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계속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 고정래 권사님은 진짜 복 받은 것 같아요. 왜 아무도 아멘을 진짜 복 받은 것 같아. 예. 사랑하는 자녀분들이 근처에 가깝게 지내시니까 가고 싶을 때 가고, 오늘은 첫째 주라서 오늘 또 손주들 책값 아이스크림 값 주러 간다고 점심도 같이 못 드신다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지난주에 쓰러지셔가지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전화만 걸면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밥 잘 먹었어, 다 뻥이요. 내가 CCTV로 다 보고 있는데 식사도 못 하시고 그냥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그러고 있는 가운데 달려가지 못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그렇게 보면 우리는 별로 복이 없는 거예요. 저 멀리 그것도 비행기 타고 갔다 와야 되니,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이 가깝게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가족들은 매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또 목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고 안부 묻고 함께 기도 제목들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구요, 공동체요, 가족이기에 뭐 1년에 한 두세 번 만나는 형제 자매들보다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함께 걱정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문에서 성전으로라는 제목으로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아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가정, 혹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쓰러져 있는 자녀들 또한 문제들 있다면 오늘 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 말씀인데요. 세 사람이 모여서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바다를 경험하기를 그냥 책으로만 본 거예요. 책으로만. 바다는 이렇다고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있었어요. 책에서 읽어본 바다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바다는 정말 좋은 곳이라. 이번 여행길에서 바다가 있었어요? 네. 그 바다 가보니까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번도 바다를 가본 적은 없고 그냥 책으로만 아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요, 그 옆 사람은, 이 사람은요 조금 형편이 괜찮아가지고 올 여름에 피서를 다녀왔대. 피서를. 응? 그 파라솔 우산 탁 꽂아놓은 그 모래사장에 앉아가지고 모래에 알 묻은 그 발이 그 바닷가에 물이 척척척척 적셔질 때 그 바다를, 피서를 다녀온 그 바다를 떠올리면서 찰싹대는 파도와 시원한 물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지식으로만 한 게 아니라 한번 맛을 본 사람이, 바다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지막 사람이요,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입을 열었냐면, 여러분들이 진정 아는 바다는 진정한 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바다는 진정한 바다가 아니다. 책에서 본 것도 물놀이 하던 그 얕은 바닷가도 바다를 말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 전에, 여러분 제주도에서 잠수함 타보신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 홈쇼핑에서 제주도가 5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 그 5만 원짜리 상품을 보고 갔는데, 가는 데마다 다 돈이요. 예. 잠수함을 타도 돈, 말을 타도 돈, 싸니까. 예. 그런데 그 잠수함을 타고 내려갔더니 안에 물고기가 막 수영을 하고요. 산호초가 있고. 안 가보셨어? 예? 아유, 한번 가보셔봐요. 예? 잠수함에 들어가니까 그런 해저를 탐험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잠수함은 아니라 해저 탐험을 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정말 바다 깊은 곳에 물고기, 수초, 생명들이 꿈틀거리는 곳으로 끝없는, 신비하기 이를 데 없는 바로 그곳이 바로 바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바다. 두 번째는 가봤지만 그냥 옅은 모래사장에서만 경험한 바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해저를 통해서 그 깊은 바다를 경험한 사람. 이 세 사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을 알아도 우리의 믿음도 과연 그 깊이가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에요. 행여나 주님의 이름과 그 주님에 대해서만 아는지, 아니면 그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해 보고 아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다를 거예요. 동유럽? 저는 못 가봐서 몰라요. 예. 근데 다녀오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고정래 권사님 제주도에 사진 찍으러 자주 다니셨는데, 제주도에는 가면은 뭐가 있다, 어디에 무슨 꽃이 있다, 이거는 뭐 다 그냥 어디에 뭐가 있는데 저는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 줄줄줄줄 깨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이순식 집사님은요, 재작년인가 또 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눈을 번쩍 이렇게 뜨는데, 자녀분들하고 필리핀에 가가지고, 예, 거기 가서 그 필리핀에 가서 동네는 뭐가 있는지는 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을,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다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게 감동 감화가 찾아온다면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절름발이로 태어난 일생 거지가 베드로가 외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평생 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미문. 이 미문이 어딘 줄 아세요? 미문. 예?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동쪽에 있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외관이 얼마나 꽃이며 화려하고 예쁜지 관광지처럼 너무 잘 해놨대요. 그런데 그 미문에서 그 미문을, 그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문 그렇게 해서 여기는 아름다운 문이다, 미문이다. 그래서 그 미문에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어가는 것이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미문에서 그것도 평생 나면서부터 병자였던 그 양반이 안정뱅이였던 양반이 미문에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가운데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 문 밖에 앉아서 구걸만 하고 살던 거지가 일순간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만나자마자 그의 인생은요 팍 바뀌었어요. 싹 바뀌었어요. 세상 말로 하면 기똥차게 운이 좋은 사람이 바로 이 병자였다는 거예요. 그는요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미문에서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서 그 회복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뛰면서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안에 들어가셔서 기뻐 뛰며 찬송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든 예수의 이름의 기적을 누리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사건, 사고, 크고 작은 문제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이름의 기적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겠냐. 그 첫 번째입니다. 밑줄 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과 가까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하고 가까이 계셔야 돼요.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무슨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살면 안 된다. 떠나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흔히 자주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박은실 권사님께서 한번 1절 3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구걸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거지는 다른 곳도 아닌 어디 앞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다고요? 성전 문 앞에서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 저기요, 장로님, 아유 왜 또 그냥 가시나?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장애자라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라면 그 성전 문 앞에서 그 많은 사도들과 그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데 있어서 그 길목에서 내가 장애라도 내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왕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장애인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받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이라 할지라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박사님이 루게릭병을 앓았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셔가지고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가시기 전에 딱 그 자기가 쓴 저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 어떤 것도 우주를 나를 땡겨주는 사람은 없다. 땡겨주는 것 힘은 없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장애인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도움 말고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귀히 쓰시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이 거지는 말이에요. 이 지금 미문 앞에 나와 있는 거지는 기도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은 더욱더 아니었어요. 왜 이와 같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놀라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 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했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한번 볼까요? 제3시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요. 제6시는 정오 12시를 가리키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러한 것을 벤치마킹한 게 어디요? 저쪽 어디요? 이슬람이 하루에 그냥 막 노래 나오면 그냥 가다가도 들어 누워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하루에 3번 하던 길 잠시 멈추고, 하나님, 우리 일회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예? 딴 거 기도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라도 19시, 12시, 3시에 하던 길 잠시 멈추고 누구하고 대화 중에도 잠깐만, 그러고는 잠시 묵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거지 역시요, 때를 맞춰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이에요. 시간에 맞춰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이 거지도 얼마나 성실한지,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부지런한지 움직였던 것으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는 항상 그들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당시 성전은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출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나라에 나타난 부흥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강대국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된 것도 꼭 동기가 거룩하다고만은 할 수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는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세상보다도 교회가 항상 앞섰기 때문에 먼저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김일성이 남침을 한다고 위협이 얼마나 심한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두려움이 커서 모두들 예배당에 모여서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6.25를 경험하신 분들하고 하시지 않은 분들하고의 그 강도는 다르더라고요. 이번에 그 계엄령이 떨어졌을 때도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두려워하는 모습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것을 했대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그러한 문제들 뿐만 아닙니다.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자녀의 결혼이나 진학이나 승진이나 물질이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철회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이게 원래 취지하고는 어울리진 않지만, 다시 말하면 그 동기가 거룩하진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받아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기 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동기를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보다 동기는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더 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세종 연습실 건물주가 원래는 김승웅 회장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첫째 아드님인가 둘째 아드님이 이걸 정형과 기증을 정형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전에 사시던 집에서 아파트로 이주를 하셨는데 가서 이게 막 닭장에 몸도 쇠한데 닭장에 가다 놓고 만나는 사람도 없다고 하다 보니까 아유 나는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 이 회장님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싹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우리 아드님이 이게 갑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이게 증여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집집마다 집세도 올리고 뭐 월세도 올리고 싹 다 올렸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심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하에서 연습을 다 마치고 나오는데 아니 그 양반이 뭐 이렇게 둘러보면서 담배를 탁 피면서 둘러보는데 저를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담배를 얼른 끄고 요즘 어떻게 지? 아유 오늘 출근 안 하셨냐고 막 인사를 하는데 아유 자기 아버지를 봤네요. 아니 아버지가 저쪽 아파트에 방곡동 아파트에 계시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래.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당분간 여기 계실 계획이기 때문에 아버지 한번 보실래요?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니 못 본 지도 오래되고 인사도 드려야 되겠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인심 싸납고 그렇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그 뭐라 그래요? 갑질이라 그러나? 예. 그렇게 소문난 분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갔더니요. 나이가 60이 넘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빠, 김 목사님 오셨어요. 아빠 알지? 김 목사님. 예? 아이고 회장님 이거 어쩐 일입니까? 왜 이러고 계셔? 막 그러고 인사하는데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밖에서는 동기가 거룩하지 못한데 자기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아유 아빠 그러면서 아빠 우리 목사님 알지? 예? 요즘 밑에서 열심히 하고 계셔. 아빠 빨리 건강해서 색소폰 불고 싶지 않아? 그러는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밖에서는 동네 인심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얼마나 인정받는 아들이면 저렇게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아버지를 아빠 하는데 너무 한편으로는 고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얄밉고 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맙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기뻐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 그게 효자입니다. 그게 효자예요. 심지어 나쁜 동기로 왔다가도 은혜 받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동기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가까우면 시험 들 일밖에는 없지 않겠어요?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물이 들어서 엉망이 됩니다. 물일들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기도한 거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들, 정말 함께 기쁨을 주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후배들, 좋은 성도들, 그런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성경을 주야로 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박식해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2025년도 하반기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시작으로 무엇보다 죄나 세상 가까이 하지 마시고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 참여 잘하시고 늘 말씀 중심으로 삶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이 다 되시기 바라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내가 항상 가까이 할 때에 기적을 누리며 저주의 미문에서 안정뱅이였던 나면서부터 병자였던 그러한 저주의 땅에서 은혜의 성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 올려드리는데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비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의 기적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식으로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적는 거는 둘째치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식으로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계속해서 이쪽에 이순식 집사님 한번 4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안정뱅이는요, 때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 된 거예요. 갑자기. 아니, 지금 뭐하러 나와 있다고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구걸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 아닌 밤에 홍두깨식으로 갑자기 된 일이라 걷고 뛰고 찬송은 했지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어제 딱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이 말 하려고 하니까 사랑이가 와가지고, 사랑이가 지난 기말고사에서 4.5점 평점 4.5점 만점을 받아가지고 전체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전에부터 아빠 나 핸드폰 좀 바꿔주면 안 돼? 그게 아이폰 10인데 지금 16, 17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의 10년 뭐 이렇게 가깝게 쓴 거죠. 근데 이제 이 핸드폰을 오래 쓰니까 배터리가 빨리 이제 소멸이 돼가지고 완충을 해도 한 70%, 80%밖에 충전이 안 되니까 항상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녀. 야, 그러지 말고 아빠 형편상 그 배터리를 좀 가는 게 더 싸게 치지 않을까? 그랬는데 배터리 값이 더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도 오래 썼고 이렇게 또 좋은 결과를 낳아서 장학금도 받을 계획이니까 예정이 아니고 계획이니까 좀 바꿔주면 안 좋겠냐. 그래서 가보자. 가기 전에 막 당근에 올라와 있는 핸드폰 가게 여기 저기 다 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싸더라고요.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하신 핸드폰 가게가 제일 싸요. 그래가지고 거리로 가서 이제 결제를 먼저 해놓고 핸드폰이 없대요. 그래서 6시 이후로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서는 저는 이제 집에 와서 좀 이제 심을 갖고 있는데, 아이 그걸 이제 갖고 와가지고는요 막 설치를 한다고 좋아가지고 막 혼자서 막 이래 막 춤을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좋아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춤추고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춤추고 막 입이 이만큼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 나 주민등록증 어쨌지? 뭐 한참을 찾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어졌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들어 누워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다 뒤져봐도 없네. 다 뒤져봐도 없어. 예? 그래가지고 또 오기 전에 어디를 왔냐? 홈플러스 마트를 들렸대. 거기다 또 전화해서 또 혹시 분신물에 혹시 습득하신 거 없냐? 없다는 거예요. 그 핸드폰 가게도 또 전화를 해봤죠. 근데 줬다는데 자기가 주머니에 넣어왔다는데 없어졌다고 하니, 예? 이게 얼떨결에 생긴 막 아이폰 16이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뭐 어디다가 그걸 넣어놓은지도 모르고 그냥 막 얼떨결에 지금 핸드폰을 하나 생겼고, 아유 신분증이 없어졌네. 그래가지고 야 빨리 차에 가봐. 차에 혹시 떨어졌나 가봐. 갔다 오더니 없다는 거예요. 야 가는 다시 온 길을 다시 돌아가봐. 그래가지고 둘이 또 갔는데 집이 4층이라 1층 주차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들려요. 뭐 웃음소리 나. 이건 또 뭔가 했더만. 그래갖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러고 다 서 있었더니 여기 지롱 차에 뚝 떨어지는데 아까도 못 보고 지가 갔다 왔는데도 지는 못 보고 자기 엄마가 가서 그거를 탁 찾아가지고 그것도 찾았지, 핸드폰도 했지, 신이 나가지고 걷고 뛰며 찬송은 했지만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예? 내가 아이폰을 안 사주고 배터리를 가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녀분한테 책가방을 안 사준 적이 있대. 그런데 그 책가방을 안 사줬더니 그게 나이가 50이 다 돼가지고서도 왜 그때 언니 오빠는 다 사주면서 나는 그때 왜 자꾸 물려받아 입으라 그러고 왜 쓰던 가방 그 꿰매가지고 그거 메고 학교 가라 그러고 나 창피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 아픔을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휴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내 통장에 37만 원 남아있는데 내가 진짜 왜냐면 그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돼요. 네, 싸게 하려면.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예상도 계획도 의도한 바도 없었습니다. 이 거지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할 때 그는 혹시 무슨 도움을 줄라나? 아니 뭐 지폐라도 한 장 줄라나? 그렇게 돈을 생각했을 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안정뱅이는요, 그가 걷기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걸을 만한 믿음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100% 타의에 의해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며 잡아 일으키는 바람에 이게 뭔 일이요? 하고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움직인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놀라운 결과 아니에요? 저주의 미문에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걸으며 찬양을 할 수 있던 그런 회복을 입었던 것과 같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이든 타이든 무엇에 떠밀려서든지 간에 예수 복음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얼떨결에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법도 신앙도 없이 이방 땅에 없는 이 이방 땅에서 얼마나 두렵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두려웠으면 사라가 우리 사모님만큼 예뻤어요. 뭘 또 아멘이요. 아브라함의 와이프였던 이 사라가 이방 땅에 같이 갔는데 이 사라가 예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쁜 처자의 남편이다 그러면은 혹시나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서 뭐라 그래요? 이복누이라고 그럽니다. 이복누이. 우리 누나라고. 응?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자기가 데려온 조카 롯이요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이 연합군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카가 잡혀간 거요.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을 크게 통감을 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앞뒤 뒤뒤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얼떨결에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모여봐. 수하들을 모아가지고 그 종들을 이끌고 4개국 대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그것도 대승리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니까 싸워지더랍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나약한 자였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더니 승리가 오게 된 것으로, 이처럼 자이든 타이든 자원해서든 억지로든지 간에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 위에 서서 2025년도 이 하반기를 나가보자는 거예요. 싸우니까 싸워지더라는 거예요. 싸우니까. 자꾸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하기가 아니라 얼떨결이라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서는 가자니까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한 발 탁 나선 그 발걸음이 믿음으로 변해서 싸우니까 싸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거지의 나이가 무려 40세 정도 됐다고 이야기해요. 인생 나이에 40세란 해볼 만큼 다 해봤습니다. 적어도 인생이 무엇인지는 가늠은 다 못할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만 방황하고 정신 차려 살아야 할 불혹의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혹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불혹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미혹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렇다면 그는 40년 동안 무엇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40년간 스스로 움직여 보지 못한 사람인지라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스스로 움직여 보지 못한 사람인지라 생각 자체가 늘 부정적이지 않았겠냐. 그래서요, 분명히 이 사람도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지금은 변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못한다. 나는 걸 수 없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영원히 거질 수밖에 없다. 바위 덩어리보다도 더 강한 이 고정관념이 나를 억누르고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던 그때에 소리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얼떨결에 거부할 수도 조차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 1500년 동안 실패와 실패의 연속 속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도달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다가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따라합시다. 얼떨결에라도 이 믿음이 얼떨결에라도 그렇게 하니까 은혜를 받아도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얼떨결에라도 나도 그렇게 믿고 나가보자는 거예요. 이 2025년도 하반기를. 그러므로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공로 없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 찬송하면 그 놀라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문제 앞에 모든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얼떨결에라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남이 은혜 받은 것에 도전을 받든지 아니면 징계 가운데 살 길을 찾아 나서든지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예수 복음을 신하며 찬송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요, 맥추절을 시작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 이 하반기는 미문의 거지였습니다. 외관이 화려하다 그랬어요. 이 미문은 어쩌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미문 거지가 지금은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성전 안으로 뛰어가면서 걸으면서 뛰면서 찬양한 것처럼 치유와 회복과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영광스러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의 하반기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